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내 분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예.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임하니까요. 전세적으로 이렇게 끊어질 듯 하면서도 다시 더 크게 확산되는 것을 보니까요.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까? 이런 마음을 우리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 것을 당부하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이 진정한 의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사실을 알라고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도 이 말씀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그냥 니나 잘해라고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르고, 그리고 모르는 것 같지만 또 아는 것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실상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실상을 보면은 행함이 따르지 않고 그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뭐를 알아도 다 아는 것 같이 살면서 그 이상은 배우려 하지 않는 우리의 실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 잘 살고 있는데 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 카톡에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그 제목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타이틀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옷을 걸치고 있고 집에 지붕이 있어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지구상 인구의 75%보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유하죠? 여러분 다 부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지구에는 대략 한 77억 명이 있다고 합니다. 75%라는 건 100명 중에 75명보다 더 부유하다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은행이나 지갑에 지금 돈이 있다면 당신은 이 지구상의 8%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세계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 선교지에 나가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없고 당장 지갑에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이 많으시죠? 지갑에 돈이 없어도 은행에는 돈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 8%에 속하는 사람이라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의 위험이나 고문을 당하거나 굶주림을 당하거나 신앙의 핍박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 인구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살펴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공기도 좋고, 그리고 질병이 통제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이런 확진도 좀 덜 생기는 것 같은데 멜번에서 요즘 많이 무슨 확진하는 자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기준은 진정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축복은 한 성도가 우리 자기 몸에 우리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시고 사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보배로 간직하지 못한 채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움을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우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 불평하게 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을 비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도 이기고 우리 앞길도 활짝 열리는 이런 축복을 가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과 함께는 성도가 바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함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 거듭난 성도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에 우리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이 말씀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배란 무엇을 지칭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런 복음에 전파했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보배는 바로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정하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안에 품고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주체이고 우리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이 예수님께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도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바로 이 담대한 믿음,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는 믿음이 제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값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질그릇은 무엇을 지칭하고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으신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은 너무 연약해서 깨어지기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또 우리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시대에 똑같은 말이지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뒤에다가 한 말씀을 더 붙였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여러분, 꽃은 마르고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육체 또 육체에 비교하고 삶에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그 한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계가 있다는 그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창갓집에 잠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주셨다는 참된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는 그런 기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던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생을 가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준비하라, 그 기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바로 이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로 믿는 자 안에 우리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이 깨지기 쉬운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배이신 예수께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이것은 자신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복음을 전파하며 자신을 내세울 자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 드러나실 분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갖는 이런 신앙관이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다는 겁니다. 자신은 나타내지 않고 그분만 나타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분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확신의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하는 믿음의 행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세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닐 수 있지만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안에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이런 삶의 습성을 보면은 믿음의 삶도 동일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자세, 첫 번째로 들으시는 게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의 자세. 우리 말세가 될수록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이 예배의 통제가 일어나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없게 하니까. 이런 예배 생활 제대로 우리 되었습니까? 스크린에 앉아 예배 드리는 영상 예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그런 우리 영상 앞에 앉은 예배의 그런 모습을 갖췄다면 바로 이 제가 말하는 이 예배의 자세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 간구하고 말씀 듣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참된 자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는 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삶이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어떤 분은 예배가 진행돼도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예배의 참된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 우리 예배 20분이나 30분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오늘 전달되는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우리 적용이 되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이런 이 참된 기도와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자세를 하나님이 소중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소중히 드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 가장 귀하신 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도 동일합니다. 새벽 전에 많은 분들이 우리 성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아주 극소수입니다. 성도님의 숫자에 보면은 이 성전에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시는 분은 극소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전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이 자세,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첫 시간은 세상 것에 휩싸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살겠다. 이 마음의 자세가 벌써 하나님이 내 안에 존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실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더 귀하고 그리고 더 복되고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제 눈에 보이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 직분이 귀중하십니까? 때가 되면은 다 주는 직분입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주실 때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이런 직분을 행하라는 거예요.
직분을 행할 때는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받은 자에게 우리 행한 이런 충성, 직분을 주신 자에게 충성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된 신앙.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충성하시는 직분자를 눈여겨보십니다. 우리 직분이 우리 아주 쉽게 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거기에 합당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성전에 들어온 나약한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도 그 직분자가 행하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어린아이를 이끌어서 하나님 전에 이끌어 들어오는 이런 참된 모습을 행한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직분자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옅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직분자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특별히 중직자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이 어린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라고 그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이 직분자의 그 사명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가 뚜렷하면 이 안에 계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되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의 귀중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세, 상대방과 대화하는 자세.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요, 사랑과 친밀함이 요구됩니다. 믿음의 바탕에서 사랑과 친밀함으로 교제가 일어나야 그 사람과의 교제가 오래갑니다.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교제가요, 예배가 다 끝나고 최종에 해야 될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나누는 거, 이 참된 펠로우십을 통해서 이분의 믿음은 이렇구나, 내가 저런 것이 없었는데 서로가 배우게 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이게 참된 우리 성도의 우리 사는 자세, 하나님을 간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세, 선교지에 나가는 자세,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가정들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 그것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어려운 것을 서로 위로하며 또 필요한 것을 우리 전달되었다면 서로가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보시고 바로 이런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데 그 주체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몸에 배어 있다면 그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전혀 없는 사람같이 행함이 일어나는지 금방 판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모셨다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알기를 우리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 1953년 5월 29일 우리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라는 분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했습니다. 그 정상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뛰어난 사람만이 인생은 잘 사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고 진정 무엇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생활 속에 여러분의 뚜렷한 믿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알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이 시대에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지닌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뜻이 이런가 저런가 우리 기도하며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세상에 나가 실천하는 또 다른 행함이 있는 예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생활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 생활을 다시 세상에 나가 행함이 따르는 예배 생활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전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려는 이런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보고 존귀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녀로서 살려면 이런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알려고 애쓸 때 진정으로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바로 더 그분을 알려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성도는 고난도 핍박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겨쌈이라는 것은요, 포도즙을 짜는 것 같이 짓밟히고 그리고 짓눌림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즙을 짤 때 이 배보제기 같은 것을 같은 데다가 이 포도알을 잔뜩 담아놓고 아구리를 막고 그 위에 올라가서 짓밟는다. 짓누르고 짓밟는다. 그런데 이게 우겨쌈이라는 단어로 쓸 때는 이런 핍박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 혼란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혼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이게 언제나 풀릴까? 우리 다 기대하고 있는데 이 보니까 더 변종이 되어서 더 큰 이런 전파력이 강한 이런 바이러스로 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혼란스러운 것이 이것이 바로 답답한 일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사냥감같이 추적을 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것은 갑자기 습격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습격을 당하고 사냥감같이 추적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런데도 그 복음을 전파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여 보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지만 바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고 우리는 망하지 않았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더 큰 것이 오고 변종된 전염병이 오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또 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우리 선교지에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일부 몇 분이 저 북한 땅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시고 계시죠. 지금은 거기가 이제 길이 막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아마 잠시 못 들어가시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청년이 참 굉장히 이 불우한 이런 가정에 자란 청년입니다.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버지는 남보다도 못하고 더 증오스러운 관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떤 모습일 건지 예상이 되죠. 이 청년은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공을 차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취미인데 이런 일을 청년기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기와 사귀는 친구는 축구 친구밖에 없고 어떤 모습에 사회적으로 나쁜 말로 표현하면 깡패 같은 이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와 같이 공을 차던 이런 깡패 같은 한 친구가 갑자기 그 모습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 안에 변화를 받아서 바로 이 뭡니까? 그 회심을 통해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말투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저렇게 될 애가 아닌데. 그래서 걔한테 물어서 자기는 뭐 어느 교회 다닌다고 이 교회를 이제 직접 처음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용기를 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배우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영국에까지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막상 아프가니스탄에 가니까 밤낮으로 테러가 일어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장소였습니다. 아침에 선교를 나가면 저녁에 살아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답답함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만 모든 것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한국에 돌아와서 그가 어느 날 이 조선의 선교 역사를 읽다가 우리 선교사로서 26세 때 우리 조선에 들어온 루비 겐드릭이라는 이런 여선교사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글 중에 보니까요, 그 여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9개월 만에 이 질병에 걸려서 그만 순교하고 맙니다. 참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글이 바로 이 청년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녀가 유언처럼 한 말,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그 모두를 이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자신은 선교지를 버리고 왔는데 이 처녀 26세 된 처녀가 선교사로 와서 다른 나라에 와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풍습이 다른 이 땅에 와서 우리 9개월 만에 죽기는 했지만 내 심장이 1000개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조선 땅에 바치겠습니다. 이 말에 이 청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선교를 준비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혹시 내일 순교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다음에 혹은 다다음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 동토의 땅을 녹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이시온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3개의 책을 썼습니다. 그 1000개의 심장이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1000개의 심장이라는 책을 썼고요. 1000번의 순종이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에서 너 나를 떠나지 말라는 이 음성을 듣고 이 3권의 책을 씁니다. 이 3권의 책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쓴 이 1000번의 순종이라는 책을 잠시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편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된다. 편안함이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욱 편안한 자리를 찾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게 될 것이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편해지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너희가 편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다. 편안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더 편해지려 한다. 가능하면 덜 기다리고 가능하면 덜 움직이고 가능하면 더 쉽게 생활하기를 원하는 우리 세대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한다. 이 같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작고 협소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각납니까? 선교지가 생각나니까 나는 이대로 살아도 좋다고 생각납니까? 바로 이 한 청년이 자기 선교사로 파송되어 실패한 그런 마음이었지만 다시 힘을 얻어 나갔을 때 그 얼마나 이 큰 힘이 되어준 그 말씀,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다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이 청년은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저 아프가니스탄에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참 소용돌이가 많지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 건가? 내가 과연 내 삶의 마음의 깊은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온전해지고자 노력하는 그 믿음의 역사함이 나 안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그 고난의 주심이, 고난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대 속에도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바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 고통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달리신 고통도 함께 우리가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면 바로 내 안에서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시온이라는 선교사 같이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 사역을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짊어지는 삶입니다. 자기 인생은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직분도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진 것 같은 이런 직분을 행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더 충성되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할 때 바로 그 예수의 고난을 짊어진 자가 되어서 그 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들림받은 육체가 될 겁니다. 신령한 몸, 영적인 사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최종 목표를 우리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역시 영생입니다. 구원받는 것. 그것을 놓치면 여지껏 해온 믿음의 삶은 헛것이 될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존귀함을 깨닫고 그리고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예배의 자리를 존귀한 자리로 알고 그 생명을 바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 속에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에 죽은 고통을 짊어진 것이 되어서 바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싹트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 글로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7절에 보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이 흔적이 되어서 내 믿음의 삶에 아주 귀중한 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바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게 되므로 바로 영적 생명을 지닌 기쁨이 없고 부활의 생명이 없는 이런 풀의 꽃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영적인 생명이 날로 성숙되어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며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명령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극소수만이 이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명령에 참가하는 분들은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가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대에 이제 선교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늘길이 막혀서 갈 수는 없지만 이제 열리기만 하면 나는 저기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바로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자신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참된 믿음의 본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봉사하든지 밖에 나가서 이 행함에 따르는 예배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마다 바로 그것이 고통이 되지만 그 고통을 짊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진가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 영적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며 우리 귀한 믿음의 삶의 귀한 전진이 매일매일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몸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속에 다가오는 우겨쌈, 답답함, 박해,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며 부활의 생명을 지닌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